시간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으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매일 기뻐하기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그 내용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올려주셨다면 그 기도야말로 정말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유서와 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되게 하라고,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한 구별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른바 신앙인들이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나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잘됐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꼭 그 감사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와 좀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한다. 그게 뭘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일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이 신앙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감사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앙인의 감사를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가 뭘 듣고 기도하다가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제가 조금 다르게 풀이하면 영적인 결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결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영적 결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에 대한 영적 결실, 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일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신앙인의 감사는 어느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안 돼도 세상 사람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좀 안 돼도 주님 일이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그 코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주체도, 감사의 결과도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그 주님의 일에 대한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잠언의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도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면 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영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밝아지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맑아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집니다. 혼탁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맑은 영이 또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소망, 영광, 힘의 위력. 여기 힘의 위력은 진정한 힘의 위력인 능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소망, 그리고 영광,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힘의 위력, 곧 능력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영이 계속 들어오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짐으로 하나님의 일인 소망, 영광, 능력, 이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지능이 아주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 보통이 진짜 아니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의 영이 자꾸 임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소망과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힘의 위력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특히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분의 힘의 위력은 무엇인가?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라고 나오죠. 그의 능력이 19절에 나왔던 힘의 위력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힘의 위력이 뭐 베푸신 능력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잊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끔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어디에 거하면 그 능력이 임합니까? 예수 안에 머물면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 능력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다.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탄 마귀의 그 힘이지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걸 꼭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마땅해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구를 살려야 될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혹은 교회 안에서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잖아요. 좀 유튜브 좀 들으라고. 왜냐하면 살리는 힘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 살리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게 능력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만물을 다스린 사람이 공중권세 잡은 자 같지만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들, 얼핏 보면 그 조직의 기관장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 뒤에, 그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 너무 중요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머리입니다. 그죠? 우리 몸의 주인은 이 뇌가 거의 모든 것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까? 정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도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회복되잖아요. 교회 다툴 일 없습니다. 교회가 사그라질 일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인데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됨만 회복하면 그 교회는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됨, 이것만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것만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의 몸이다. 머리가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받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말자.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말자. 우리는 평생 그분을 떠받들며 살자.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영원 불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개척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도 이 고백 진실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절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가식적인 말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의 언어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언어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